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을 모아 우리들이 아는 만큼 나누는 이야기. 우아나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나입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이네요. 요즘 주변에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같이 다녀오셨죠? 네. 어떠셨나요? 저는 성산대교에서 봤는데, 양화대교였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러니까요. 한강대교나 아니면 양화대교가, 한강대교 좀 뭔가? 양화대교는 확실히 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타던 그 길도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커플들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안 가길 잘했네요. 정말 진짜 안 가길 잘했네요. 오늘 피드백 상당하네요. 마포대교가 좀 가까운가? 근데 어쨌든 양화대교가 메인인 것 같아. 그리고 네.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양화대교에서? 바로 아래에서 보기에는 이번 불꽃 축제가 최고였대. 불꽃이. 근데 매년 보던 그런 유형이던데, 한국도? 맞아. 하지만 최고였대요. 그렇구나. 네. 그게 진짜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게 있고 가까이서 봐야 아름다운 게 있나 봐. 저는 괜찮았어요.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성산대교가 차가 너무 다녀갖고 소리에 민감해서 시끄러워갖고 그것만 빼면 괜찮았어요. 소리. 저는 노량진에서 예전에 봤었을 때 진짜 별이 쏟아지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땐 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책 특집으로 권영과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추석인데 심심하신 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의 행복한 이야기는 대체로 권선징악입니다. 콩쥐 팥쥐의 실제 결말은 착했던 콩쥐가 팥쥐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 돌아와 팥쥐를 찢어 죽이고 팥쥐의 송장을 젓갈로 담아 콩쥐를 괴롭혔던 계모에게 먹인 후 팥쥐라고 알려주어서 계모를 즉사시켰다는 얘기임에도 아이들에게는 이 어두운 결과를 숨긴 채 콩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백설공주처럼 얼굴이 하얗고 눈이 커야 이쁘다는 주입식 교육을 너무 어려서부터 우린 들었죠. 미의 기준을 또한 그것에 맞춰 살아가고 있고요. 가끔 휠체어 탄 장난감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인형과 동화가 나오긴 하지만 역시나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름다움과 행복을 하나로 정의해 남들과의 행복을 비교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무척 큰 비극이자 집단 최면이라고 해도 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나 솔직하면서도 공감되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은 바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약 10년 전에 읽을 때도 무척 재미있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다시 읽다 보니 편지 한 장 한 장이 너무 사실적이고 가슴을 찔러대서 섬찟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오늘의 책으로 추천합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풀네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입니다. 이렇게 가야 재밌겠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1898년 11월 29일에 태어난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는 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고 한때 무신론자이기도 했지만 로마 카톨릭 친구들의 영향으로 30세 때 성공의 신앙을 받아들인 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인 해는 1829년이네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니다가 1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으로 자원 입대를 했고 1918년 독일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에 대한 악한 감정을 이 책에서도 잠시 후면 C.S. 루이스가 표출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일본군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만 58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조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조이 역시 암으로 죽음을 맞게 되자 C.S. 루이스는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소설로는 나니아 연대기가 무척 유명하죠. 영화로도 제작되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여러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비롯해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 영광의 무게,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들을 써냈으며 30년 동안 옥스포드 매그난 대학에서 교수직을 잘 감당하고 또 그 후 캠브리지 매그난 대학에서 교수로도 일합니다. 이렇게 멋진 C.S. 루이스는 한때 수준 낮은 설교와 찬송을 좋아하지 않고 성만찬을 위한 예배에만 참석했지만 이후로는 모든 설교와 찬송을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믿고 예배에 잘 참석하기도 했죠. C.S. 루이스는 건강이 말년에 좋지 않았는데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다가 신장 감염까지 겹쳐 교수직을 계속할 수 없었고 심장마비를 겪으며 고생하다가 존 F 케네디가 세상을 떠난 날인 11월 22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로 접속해 볼까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일일이 말하기 너무 길죠? 이후로는 스텝 편지라고 우리끼리만 줄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를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고 줄여 읽듯이 말이죠. 스텝 편지는 스크류테이프라는 상급 악마가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31개를 엮은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책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하는 동화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시작부터 C.S. 루이스의 언어 유희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하급 악마인 웜우드는 사실 상급 악마인 스크류테이프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스크류테이프가 애착을 담아 웜우드에게 악마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알아두고 가야 할 단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악마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단어는 환자. 환자는 악마에게 배정된 성도를 뜻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또 스크류테이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스테로 줄여 읽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우리끼리의 질문보다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그 답이 맞는지, 서로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편지 하나, 편지 둘, 편지 셋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31개까지의 편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마다의 주제는 명확하게 써있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제목을 써놓고 쓰진 않죠. 뭐 선생님께 드리는데 제목 반성 청탁 뭐 이러진 않잖아요. 아무튼 그와 비슷하게 제목이 없어요. 각 편지마다에.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편지마다 어떤 주제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편지 하나 그 다음으로 그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이 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하나, 논증. 스탠은 웜우드가 논증으로 철학과 과학을 동반해 성도를 미혹하려 하자 철학과 과학을 논증으로 따지는 것은 철진한 공략법이라며 철학과 과학의 논증을 대입할 경우 오히려 이 학문으로 인해서 환자가 원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회심할 수 있다는 주의를 줍니다. 철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딜레마죠. 이들은 스스로가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끝은 항상 모른다니까요. 스탠은 논증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로 인해서 환자가 원수를 생각하게 될까봐 환자가 이성적인 생각을 시도하려 할 때는 일상적인 뉴스 및 배고픔 따위로 흔하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환자의 시선을 돌려 원수로부터 환자를 지키려 합니다. 스탠은 환자가 지속적인 논증을 찾으려 할 때는 환자가 어쩌다 주워들은 이야기 및 쪼가리 독서에서 얻은 정보로 환자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가 현대 과학의 부단한 탐구가 성취한 결실이라고 믿게 만들어 환자가 다른 이성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라고 합니다. 편지 둘, 초신자. 웜우드의 환자가 성도로 회심하자 스탠은 웜우드에게 우려를 표하면서도 서로 불편해서 마주치지 않으려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이웃과 같이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환자가 보며
이게 교회냐? 싶도록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악마의 가장 큰 협력단체라고 워무드에게 위안을 줍니다. 또 찬송 음정을 틀리는 사람, 지나치게 비대한 사람, 옷차림이 거슬리는 사람 등 하나하나 꼬투리 잡힐 만한 것들을 부각시켜야 한다고도 일러주죠. 더불어 맨살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현대식으로 잘 입었다고 믿게 해서 옷차림으로 인한 현혹 스킬을 은근히 말해줍니다. 스탠은 성도가 된 환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 환자를 타락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인 환자는 아직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겸손을 습득하지 못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남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앵무새에 불과하기에 이때 타락시키기 쉽다고 생각해서이죠. 초신자가 진심 없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별 볼 일 없고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대단한 겸손 및 선심이라고 믿게 하면 초신자에게 교회는 그저 판단거리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편지 셋, 가족. 서로 간에 가장 아픈 곳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을 자극해 서로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가정에 들여놓기 원하는 스탠은 추가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일러주지만 일단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환자를 내면 생활에만 신경 쓰게 하고 환자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 잘 하는 성도일 뿐 실생활에서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가족의 성가신 행동을 모두 죄로 간주하게 하여 가족을 정죄시키고 정작 환자의 죄는 잊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가족이 저녁을 언제 먹었는지 환자에게 묻더라도 괜히 시비 거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족끼리 더 다투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뭐래도 싸움거리가 됩니다. 전쟁, 재난, 사고, 폭력과 성학대 등 어떠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것이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을 당한 본인뿐 아니라 가족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들은 이로 인해 2차적인 정신적 외상을 경험합니다. 이런 가족이 되기 전에 얼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죠. 편지 넷 분위기. 스탠은 막연한 경건 기분으로 환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기존 기도문을 벗어나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규칙에 매이지 않는 기도 쪽으로만 치우쳐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아도 막연한 경건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기도의 자세가 육체의 자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환자에게 사기쳐서 기도에 대한 경건을 떨어뜨리죠. 사실 저도 기도의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를 갖추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누워서 기도해야지 하다가는 잠에 골아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기도에 최적화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은 워무드에게 만약 환자가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 즉 분위기로 느끼는 예수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에 대한 기도로 방향을 돌리게 될 때를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환자가 자신이 신앙생활에 갖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두 버리게 되면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께 환자를 잃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탠은 환자가 정말 벌거벗은 영혼으로 가식 없이 어떤 분위기를 타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상황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편지 5. 전쟁. 앞서 C.S. 루이스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여해서 독일군과 싸웠다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인지 독일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스탠은 전쟁이 인간들이 공포와 고통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매우 악마에게는 유쾌한 일이라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 환자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꼭 일어나는 잔혹함 그리고 음탕함이 아주 큰 무기이죠. 실제로 어느 전쟁이든지 군인들이 승리에 목마르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주입시키려 군인들이 잔혹해지도록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군인들이 전쟁 때마다 일삼는 강간을 눈감아 줍니다. 전쟁하면 보통 싸움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과 꼭 수반되는 것이 여성에 대한 강간도 포함되죠.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만 충실하고 상관의 명령 외에는 자신이 법인 전쟁 시에 군인은 무법자가 되니까요.
편지 6. 두려움. 워무드가 스테에게 환자의 나이와 직업을 알려주자 스테는 곧 군대로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로 두려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미래의 두려움만 증폭시켜 그것이 환자의 십자가라고 믿게 하며 현재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날 십자가로 고통하게 하게끔 합니다.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게 애쓰게 하면 그것을 진짜로 환자가 받아들여서 쓰러지게 되니까요. 이것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의 말입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한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 중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며 단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편지 7. 파벌. 스탠은 이 편지에서 악마의 궁극적인 목표를 워무드에게 소개합니다. 스테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언젠가 우리가 유물론자 마술사라는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어낼 그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을 보게 될 게다. 스탠은 원수 외에 숭배할 것으로 인해서 환자로 인한 원수와의 전쟁이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탠은 그렇게 집회, 강령, 운동, 대의 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시하는 인간으로 성도가 전락하면 악마의 밥으로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편지 8. 기복. 스테는 인간이 일에 갖는 흥미, 친구들을 향한 애정, 몸의 욕구 등과 같이 골짜기로 떨어졌다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며 끊임없이 후퇴와 복귀를 하는 과정을 통해 원수가 환자를 성장시키는 방법에 반대를 택하라고 워무드에게 말합니다. 원수도 초반에는 화려해 보이는 임재 및 달달해 보이는 감정을 사용하지만 얼마 후 그런 후환과 장려 전책만이 아닌 한층 더 높지만 어려운 단계로 진행해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스테는 사랑을 간간이 아닌 호소로 얻어내는 원수의 자비를 불강력적이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욥기가 기복을 맞은 대표적 인물이기도 한데요. 욥기를 살펴보면 천상회의를 통해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욥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 즉 그의 고난은 특별한 원인을 가지며 어떤 목적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욥기 서론에 나타난 욥의 고난 원인은 욥의 경건함이 사심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단의 도전과 그 도전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승인이었죠. 성도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으로 역경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또 그것을 정당하게 순종하며 견뎌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기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요? 편지 9. 성욕. 스탠은 꼭대기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인간보다 골짜기를 지나며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할 때 욕구로 인한 공략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흔히 사랑에 빠졌다는 쉬운 단계에서 성도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악마에게는 간편한 일이어서인데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진통제로 인식하게 한 후 중독되도록 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성을 통한 쾌락은 원수가 만들었으나 그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금지된 영역과 방식을 적용하기도 하죠. 스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길 원하는데 환자가 자신의 영적 저기압을 일단 묵인하게 한 다음 그 상태를 만족하게 해 열정의 시기와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렇게 무교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만들어 환자 스스로가 안일하게 나도 다 거쳐왔지 라는 열정적인 것을 한때 성장기쯤으로 믿게 해서 영적 성숙을 막도록 합니다. 편지 10. 우월감. 스테는 성직자가 성도의 입맛에 단 것만 골라 말하는 시대적 상태를 활용해서 허영심을 키워주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자손의 도덕적, 신앙적 생활이 우월하다 느끼게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는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로 영적 세계를 자신만이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두 집단 이상의 가운데서 환자는 오만함을 느끼게 되는데 저 역시 사회와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갈등의 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개신교적 신념에서 적당한 선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어떻게 쉽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영적 갑질을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해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닙니까? 편지 11. 부끄러움. 스탠은 수치심을 파괴하는 데 좋은 수단으로 농담을 알려줍니다. 이 수치심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한다던가 연인이 둘이 은밀한 곳에서 해야 할 스킨십을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죠.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좋은 방법은 바로 농담으로 제 아무리 치사하거나 비겁한 일을 겪더라도 우습게 과장하고 괴상한 몸짓으로 으스대면 이전의 수치는 잠시의 재밌거리로 넘길 수 있으니까요. 미덕이 우스운 것으로만 인식되면 부끄러움을 아예 잃어 경박에 이르게 되고 경박 생활은 진정한 기쁨과 지성에 칼날을 무디게 하고 함께 웃는 사람들끼리 애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 말이죠. 편지 12. 익숙함. 환자가 회심을 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습관적인 신앙 패턴을 갖고 점차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잃어가면 죄와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생기고 죄의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스탠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가 원수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재정적 위기에 빠진 사람이 통장만 봐도 슬픔에 잠기듯 원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기피하게 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환자의 기도는 비현실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환자는 결국 지옥에 도착해서 이제 보니 나는 해야 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도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군 하며 한탄한다고 스탠은 회고합니다.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 쉬우며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음을 아는 성도는 성도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편지 13. 실행. 워무드는 환자를 원수에게 잃어 스테에게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는 환자를 돌려놓기 위해 환자가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을 따르게 권면하죠. 스테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무의미하기에 상상 속에 걱정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르테르나 헤롤드 공자처럼 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편지 14. 겸손. 초신자가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단계가 된 환자가 원수의 은혜로 행복해하고 그 은혜가 매 순간 해당하는 만큼을 바라자 스탠은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자연히 환자는 겸손해졌지만 스탠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환자 본인이 겸손해진 것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 위력이 떨어지는 것을 응용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겸손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할 리가 없잖아요. 스탠은 겸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알려주는데요. 겸손은 자기 경멸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우울함과 냉소주의, 또 잔인함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죠. 편지 15. 미래. 악마는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스탠은 과거는 이미 발생된 일이기에 한계가 있으니 미래의 비현실적인 허상으로 환자를 이끄는 것을 지향합니다.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는데 감사는 과거로부터, 사랑은 현재로부터 나오나 두려움과 탐욕 그리고 야망은 미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유혹에 젖어든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원수의 계명을 깨트리기 쉽기 때문이죠. 편지 16. 비평. 워무드의 환자가 회심한 후에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도 충실히 나가는 것을 스탠은 반가운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환자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쁜 일이지만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게 하다가 교회를 비교해 비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에도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섬겼던 교회의 특성이라던가 교단마다의 장단점 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각 교회에서 겪은 것들을 토대로 비교도 하게 되긴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면 경험상 갖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원들도 이 경우에 해당되긴 하겠네요. 현재는 많은 설교를 인터넷이나 TV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난한 설교에 대한 기준이 성도 그리고 목사 사이에서도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편지 17. 식탐. 인간은 모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좋아하죠. 그리고 음식은 인간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이기도 하기에 인간은 먹는 것을 그칠 수 없습니다. 스탠은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보아도 식탐에 대해 설교한다던가 식탐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래 먹는 걸로 설교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정말 없네요. 네. 식탐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이제 없고요. 스탠은 이런 원인이 인간이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이끈 결과라고 합니다. 그 작용으로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현 시대는 가난으로 인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찝니다. 그럼에도 상류층이 비대한 경우는 또 드물죠. 그들은 관리를 받고 아주 좋고 신선한 먹거리로 적당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합니다. 이제 오히려 너무 비대한 경우는 먹거리가 몸에 해롭거나 지방류가 과다한 것만 섭취해서인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본래 뚱뚱한 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인간 스스로가 식탐을 이기지 못해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비대한 인간이 나온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비대한 몸도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몸이라는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몸이 건강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성도의 역할 중에 하나이지는 않을까요? 편지 18. 한 몸. 신약시대에도 일부 다처제는 있었지만 기독교는 신약시대부터는 일부 일처를 지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된 관계를 비롯해 성도 간의 지체까지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악마가 크게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결혼이 파괴돼가고 있는 듯 합니다. 결혼을 위한 조건들이 너무나 크게 생겨났고 그 준비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결혼 이전에 사랑이 먼저 아닌 겁니까? 편지 19. 간통. 여기서는 사탄이 천국을 떠난 이유를 C.S. 루이스의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성경에 없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풍자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태초 인간의 창조가 논의되던 초기 원수는 십자가를 둘러싼 여러 사건의 계획을 사탄에게도 거리낌 없이 밝혔고 사탄은 원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정이 떨어져 원수가 무한히 먼 곳으로 사탄이 자리를 옮겼는데 그것이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하죠. 스탠은 사랑의 감정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인간에게는 삼류 소설가들과 시시한 시인들의 작품에 잘 나오는 사랑이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 간통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지도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런 간통에 빠진 인간은 고상하고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가짜 사랑으로 살인이나 자살로 끝마치게 할 수 있으니 악마 입장에서는 부부를 갈라놓는데 간통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편지 20. 요염. 스탠은 섹슈얼, 즉 요염을 대중, 예술가나 의류업자, 그리고 배우와 광고업자 등 소수 패거리를 통해 다양한 공작을 펼쳤고 이에 대한 작용으로 부부 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게 하여 부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왔죠. 또 잘못된 외형적 가치관을 인간에게 갖게 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름다움에 치중해 늙기를 두려워하는 여자의 공포를 배가시키고 임신을 꺼리게 만들어 임신 능력을 점점 상실시키고 어디에서나 요염을 표출하게 관능적인 자극을 통해
그런 모습이야말로 꿈이 먹고 건강한 것이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풍토를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해왔다고 전합니다. 편지 21. 주인. 성도에게 주인은 예수지만 스테는 삶의 주인이 나, 즉 환자 자신이 되도록 하여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잊게 만드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내 시계, 내 나라, 내 하나님, 내 집, 내 교회, 내 자녀 등 뭐든지 내라는 단어를 넣어 예수에게 의탁하는 삶이 아닌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 생각나는 제품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등 애플 제품이 생각나네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 서로들 합쳐서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 아닌가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것들이네요. 전혀 새 것은 없다고 봐야겠죠? 편지 22. 전도. 워무드의 환자가 독실한 기독교인 여성을 사귀게 되면서 여성의 신실한 영향력에 의해 스테는 경계합니다. 여성의 집 5년차 정원사 역시 여성과 같은 원수의 향을 내기 시작했고 여성의 집을 방문하는 손님 그리고 그 집을 지나는 개와 고양이에게까지도 원수의 향이 배어갔으니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게다가 여성은 새끼들을 싸지르는 여느 동물들처럼 성도의 자식을 낼 수 있는 임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건 싸지르는 책에 써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야말로 말하지 않아도 효과 있는 전도겠죠. 그 중에 출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한 좋은 전도 중에 하나긴 하죠. 편지 23. 이유. 스테는 이미 회심한 환자에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기독교를 믿게 하는 방법을 워무드에게 추천합니다. 성도가 다시 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의 역사적 사실, 기반 자료가 없는 기독교인의 약점,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그냥 한 명의 위인 및 전기로 폄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역사에서 모세의 기록이 삭제된 것이 이집트 역사의 수치라서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집트 역사에서는 추측만 될 뿐 실제로 이스라엘에 관련된 기록이 정확하지는 못하죠. 스테는 이처럼 예수 전기를 완벽하게 구성할 만한 자료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용하려고 합니다. 스테는 초신자가 된 환자에게 즐거운 집단과 지루한 집단의 차이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로 착각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 초신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내 편 이런 개념이 쌓여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따라 사귀는 사람들로 변질시키려 스테는 노력합니다. 이런 영적 교만으로 세상과 성도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져 세상의 인간들은 전도의 범주에서 거리가 생기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편지 25. 철학. 스테는 기독교 교리를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저하시켜 지식인들의 헛소리를 통해 의지의 타락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화론적 역사적 특징이 특히 유용하다는 말도 덧붙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행동하기 앞서 단순한 질문들을 무수히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것이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 등 질문만 잔뜩 하고 정작 예수와의 중요한 생각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전략인 것이죠. 이 교회가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좋은 목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감리교든 침례교든 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목사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저는 애초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학원만 신학교로 나와도 목사가 되는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천주교가 이런 면에서 더 철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부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마스터하고 필수 봉사활동 과목으로 선교 2년을 봉사하게 돼야 목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가짜 목사가 좀 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많은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전파되어야 하니까 목사를 만드는 그런 제조적인 과정에 있어서 짧은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IOC 위원처럼 목사 마스터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기준적인 것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자격을
그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마스터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좀 더 좋은 교환과 버금가는 그런 어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왕관을 더 씌워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아니 다음 단계를 또 가야 되는 거지. 막 깨는 것처럼. 그 IOC 그 위원처럼 특정 자격과 어떤 시험을 받아서 가고 또 어떤 그 자격이 제한된 시간이고 또 그것을 다시 취득하려면 또 다른 마스터를 취해야 하고 그런 경우라면 좀 더 권위 있는 그런 교육자가 생기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교환과 버금가는. 편지 26. 비이기주의. 사랑을 이기적이 아닌 비이기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들 잘 알아야 하고 상대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것에 대해 상대에 맞추는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요. 스탠은 부부가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설교를 듣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스탠은 이런 남녀의 입장 차이가 커질수록 악마의 꽃이 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오해가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가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로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가가는 협력을 강조하고 부부간의 공동체 의식의 고양이 결혼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어떠한 소통 없이 견뎌주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희생적인 배려로 인한 오해도 부부가 갈라지는 이유가 되지만 다른 이유들도 참 많죠. 편지 27. 기도. 스탠은 기도를 통해 아무 소득이 없으면 기도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원인을 통해 기도를 하거나 안 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고 믿게 하죠. 기도를 길게만 중언부언 떠들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편지 28. 중년. 인간은 중년이 되었을 때 가장 멋지게 활동하고 세상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크게 갖기 때문에 근사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거칠고 도전적이고 실패 많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스테가 여기서도 그냥 놀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스테는 이것마저 활용합니다. 스테는 워무드에게 중년의 특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건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즉 중년기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 많은 성도들이 방심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편지 29. 위기. 스탠은 환자를 겁쟁이로 만들었을 때 얻는 것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것을 워무드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환자가 겁쟁이가 되었을 때 절망을 만들어낸다면 환자가 죄에 대한 부담으로 미신을 가까이 하게 하면 원수 외에도 용기를 공급해주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믿기에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편지 30. 현실. 인간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당장 눈앞에 큰 벽을 넘어설 엄두를 인간의 계산으로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스탠은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 환자가 원수의 유대로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 실제는 불편해 또는 실제는 불가능해 라는 식의 느낌을 환자에게 이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자에게는 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벽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시험거리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벽도 불안도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편지 31. 최후.
워무드의 환자가 폭탄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환자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스탠은 매우 워무드와 악마 정보국에 실망하며 그로 인해 작전이 실패된 것을 인정합니다. 환자가 신들에게 누구시죠? 그런 말이 아닌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사후 모습을 C.S. 루이스는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도 성도로서 최후의 날에 예수를 마주하는 결과가 있어야겠죠. 유명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부인, 거부하는 거죠.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협상, 네 번째가 우울, 다섯 번째가 수용.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은 이런 단계를 갖게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악마의 디테일을 C.S. 루이스는 어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악마의 공략법이 있는데 이것을 안다고 우리가 모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의 성도가 실수하거나 타락할 일이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나눠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아나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또 뵙죠. 지금까지 우아나이였습니다. Sound Protog. 소리실사.